사무엘상 14장 16절 14장 16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16절 30절 찍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80군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기브릿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벤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에 이르기를 저녁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를 털이로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은 설득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싸움.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적진을 향해 나간 요나단.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써 땅이 흔들렸죠. 지진도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포를 심어주셨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죠. 이를 지켜본 사울이 누가 나가서 싸우는가 점호하여 보았더니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수하 한 사람, 두 사람이 없어진 거죠. 굉장히 놀랐겠죠. 요나단과 그 수하 두 사람이 블레셋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의 적진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이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울이 그 제사장 또 아히야에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사울이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한 일은 월권이죠. 월권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라고 말했어요. 이 사울이 번제를 드렸던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절박했고 미흡한 상황이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전쟁은 치러야 되겠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물을 드렸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버려졌어요. 내가 다른 지도를 세울 거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이제 우린 계속 묵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 하나를 보고 사울을 버리셨을까? 그렇게 매정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거 보면 확인이 돼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권위와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라. 자,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런 모습 우리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체세상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괴를 두고 나가 싸웠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대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도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하네.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들이 무슨 신앙?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형식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신의 뜻,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울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임의로 행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면 나가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이 사울의 성향이죠. 자, 번제를 임의로 자신이 드렸다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봐서는 사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책망을 들었으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 또 하나 깨닫는 바는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자신의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졸지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했던 일입니다만은 이 현실로 다가오죠.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를 택하였을 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을 때 사울은 예언도 했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을 때 처음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죠. 그런 경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승리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자신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지도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 시작에 보았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린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 일이 계속 되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이게 거의 인간적이잖아요. 이게 어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마땅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 우리 입장에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계속되지 못한다면 우린 사울과 같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성경.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질책의 내용들 서신서에 보면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감한 사람. 이 사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아멘.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냐? 그렇지 않다.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승리했으니까 지금도 이기겠지? 머리 잘려서 힘이 빠져버린 삼손의 착각. 내가 힘이 있으니까 지금도 힘이 있을걸? 머리가 잘리면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머리가 잘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되지 못하면 힘이 사라지고 말아요. 이 사울이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께를 가져오면 이길 걸 이제 단순히 예배 한두 번 드렸다고 했을 때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초석정시키는 이런 진실한 신앙생활이 돼야죠. 그래서 이 사울왕의 성향은 우리가 묵상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런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 다음 19절 보세요. 사울이 전세가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유리해졌어요.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동하면 더욱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생겨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내 손을 멈춰라. 안 가져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안 가져와도 되겠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리할 때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이제는 뭔가 이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생기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바는 이런 거예요. 유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 이게 사울의 성향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유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불리하면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다가 자신에게 뭐 유리해지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사울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맞아요. 제물을 드린 그 일이 우연히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울의 성향이에요. 계속 이런 짓을 하잖아요. 아주 눈에 확 보이네요. 사울. 자,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꾸준해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다가 모든 일이 좀 자기 뜻대로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지켜보고 있으실 뿐이지. 21절, 22절 보면 이 전쟁이 확대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 블레셋 군대로 징집을 받은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 어쩔 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끌려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과 합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에브라임의 사람들, 무서워 도망쳐 숨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더라. 자,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사람들? 기회주의자. 떠오르잖아요. 기회주의자. 자기에게 불리하면 도망쳤다가 이제 조금 될 것 같으니까 또 참여하려고 하는 이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고. 불리하면 나에게 뭔가 힘들 것 같으면 도망쳤다가. 이런 사람 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나단 같은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아무리 많아야 도움이 안 돼. 때만 되면 도망치거든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이게 사실이잖아요. 훨씬 더 많죠. 이상한 일은 아니로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2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나단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 이긴 것도 아니고요. 사울이 무슨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긴 싸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다만 이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았던 사람 많지 않아요. 단 2사람이었어요.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 이 2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2사람이 그 믿음의 2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을 가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뭐 소수가 다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다익선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만족할 필요도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절대적 소수.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린 소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소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에요. 남들도 안 하는데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죠. 24절 이하에 보면 전장에 임하는 군사들이 피곤하여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이 전쟁에 임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24절을 잘 보세요. 사울이 내린 명령에 문제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24절에 잘 보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가 문제잖아요. 내 원수에게 내가 보복할 때까지 이 싸움을 자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할 때 이런 어리석은 이거 보니까 아주 결정적이더라고요. 저는 야, 이 사람이 버려지는 게 마땅하구나. 이게 자기 자존심을 위한 싸움인 거야. 이 사울이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이게 왜 자기 싸움이야.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자존심을 구긴 나의 원수를 갚는다. 이런 어리석은 인사가 있나.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을 금식을 시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할 때. 참 안타깝죠. 23절에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왜 몰라.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내 자존심의 싸움이고 내 원수를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지.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돼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많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실당했지. 어디 두고 보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어리석은 이런 자기의 성향을 가진 사람 이거 말씀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버려지는 게 맞겠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 중심을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아이,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결론을 보면 알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지금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전쟁에 임하는 사람에게 굶으라고 하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근데 싸움에 나가서 굶주려 피곤한 군사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충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악한 지도자라고 봐야죠. 자격 미달.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악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이 오늘도 가득하죠. 예.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 백성들을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런 악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에 임하다가 숲을 속에서 꿀을 발견하죠. 그걸 찍어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다. 원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 꿀을 이게 한 모금 먹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백성들이 그럽니다. 이 왕이 절대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먹지 못해 피곤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나단이 기가 막히죠. 자기는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갔으니까. 야, 이 꿀 하나를 찍어 먹어도 이렇게 원기가 회복되는데 백성들이 임의로 먹어 이 싸움에 나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겠는가. 그 아버지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한탄하잖아요. 한탄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과 그런 명령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그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요나단. 참 소중하네요. 이런 요나단 때문에 어제도 묵상됐듯이 사울은 벌써 즉시 사라져야 될 사람이지만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언젠간 돌이키지 않겠나? 자꾸 오늘 우리가 14장 이 장면만 봐도 사울은 끝. 자격 미달이에요. 다만 이 시간을 연장시켜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성향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생명에 붙어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또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내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좀 놓치지 말고 이를 위해서 정말 신실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사울의 그 성향을 우리가 계속 잘 묵상하고 있어요.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 시작했던 사울이었지만 승리의 경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아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난 후에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적이네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신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16절 14장 16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16절 30절 찍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스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벤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